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세 절이므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부르심 따라라는 제목으로 윤희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나오실 때 우리 감사의 또 기쁨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에 오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을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기쁨과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그분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고민과 아픔의 문제들이 이 예배 속에서 풀려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나의 기쁨의 예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이 예배당을 빠져나아갈 때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벌써 여러분의 그 아멘가 저를 압도해가지고요. 긴장하고 올라왔는데 긴장이 탁 사라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사랑하셨던 권사님 한 분이 카톡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첫 설교 예배인데 우리가 미국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그 카톡을 봤는데요. 눈물이 나서 그 한 구석에서 눈물 찔끔 흘리다가 하나님 예배하러 갑니다. 지난 시간 동안 교회가 만만치 않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을 잘 이겨내시고 이렇게 부족한 자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아들의 입술은 감추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임을 하면서 사임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아브라함의 여정을. 근데 사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사랑교회를 동일하게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오늘 저로 이 사랑교회에 오게 할 수 있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나누지만 또 사랑교회를 품고 제가 묵상했던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미국의 대학 교수의 꿈을 품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18년이 지난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저는 이민교회를 사실은 섬기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를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꿈이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 자꾸 당신은 목회자가 되어야 될 거라는 얘기를 했을 때 마음 가운데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때 지금의 저희 아내가 한국에 있었고 저는 미국에 있었거든요. 롱디를 한 1년 반 동안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안 하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꾸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저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오빠에게 참 잘 어울리는 옷 같아요. 그 답 때문에 제가 이 목회적인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분이 그분이십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대답을 했냐고.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와 결혼할 줄 몰랐다고. 그 부르심을 생각하면 어떤 누구는 그 부르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누구는 이게 부르심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인식하고 따라가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그 여정. 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2장 1절도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의 여정 가운데 왜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여정이 중요하냐면요. 구약 성경을 한 10가지 시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시대입니다. 창조 시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시대가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가 오냐면 출애굽 광야 시대가 오고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쳐갑니다. 그래서 정복 시대가 옵니다. 정복이 끝난 다음에 무슨 시대가 옵니까? 사사들이 통치하시는 사사시대가 오고요. 그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에 왕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사울왕, 그 다음 다윗왕. 그래서 단일왕국 시대. 단일왕국 시대의 끝왕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입니다. 근데 솔로몬 왕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둘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시대가 시작되냐면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분열왕국 시대, 그러니까 단일왕국 시대 이후에 분열왕국, 그 다음에 분열의 결과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포로 시대. 그 다음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400년 기간 동안의 기다림의 시간인 침묵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그냥 10가지 시대로 나누면 창조 시대, 그 다음 무슨 시대요? 족장 시대, 그 다음 출애굽 광야 시대, 그 다음에 정복 시대, 그 다음 사사 시대, 그 다음에 단일왕국, 분열왕국, 그 다음에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그 다음에 침묵 시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다 외우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그 아브라함의 사건은요, 족장 시대를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근데 창조 시대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슨 사건이냐면 창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대요구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심히 좋기에 보기에 좋은 그 세상을 살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이 들어옵니까? 죄와 죽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고 죽음과 죄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간절한 외침 가운데 말해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인류를 멸망해 버리십니다.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이 정도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창조시대가요, 이 4가지 사건으로 마무리가 지어지는 그 시점. 창조시대가 끝나가는 그 이야기 속에서요, 창세기 11장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누가 낳고. 근데 그 창조시대를 마무리 지으면서 낳고 있지만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창세기 11장 3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결국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죽었더라. 죽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길 원하셨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인생의 끝은 무엇이라고요? 죽었더라. 32절도 죽었더란데요. 28절에서도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창조시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죽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노아 홍수를 일으키시더라도 우리에게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지만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삶에 다시 한번 족장시대의 문을 여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한 사람의 부르심은요, 단순한 한 사람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저 갈대아 우리가 있는 이방 땅에 있는 그 평범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평범한 부르심은요, 그냥 한 사람의 부르심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그 시작점이요, 오늘 창세기 11장 1절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무엇하라? 가라. 그 부르심의 역사.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온 인류를 향한 이 위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이야기 속에요, 어떠한 화려한 수식구가 없습니다. 어떠한 화려한 이벤트도 없고요, 눈에 보여지는 화려한 기념식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만한 어떤 웅정한 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누군가보다 더 못 사는 것 같고, 나는 더 누군가보다 어떤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신기하죠? 나만 빼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공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으로 내 이름이 낫지 않고 세상적으로 내 삶이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아름답고 비밀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만 비교하고 있으면 여전히 내 삶은 그저고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부르심이요, 위대한 것임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그 무언가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슴을 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대답하셔야 설교합니다.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이 부르심이요, 우리에게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좀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창조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부르심이요? 창조의 부르심. 여러분, 이 창조는 무엇입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뭐 하셨더라? 창조하십니다. 말씀만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이 창조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요 4장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이십니까? 그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죽은 것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아브라함 이외에도 죽음의 역사는 계속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전과 아브라함 이후에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지만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에게는 죽음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축복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그 아름다운 축제의 노래가 우리의 죽음 너머에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의 역사입니다. 창조의 부르심을 경험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무에서 유로 가는 역사,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역사,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죄와 그 저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인이 사랑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분의 되심을, 그분 되심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위대함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의 죽는 모습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초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묻혔던 굴이요, 막벨라 굴입니다. 근데 그 막벨라 굴이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붙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장사와 그 제사는요, 세상적으로 보면 초라한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누구를 통하여 성취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성취된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민족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요, 자녀가 몇 명 있었습니까? 대답하셔야 설교가 진행됩니다. 한 명 있었어요. 이삭 한 명. 나중에 첩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얻긴 하지만 이삭 한 명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하나님께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하늘의 별과 같은 숫자입니까? 하나님, 이게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숫자입니까? 달랑 아들 하나.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창조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이 있고 없고의 문제, 내가 더 낫고 안 낫고의 문제, 그것은요, 우리의 계급과 우리의 신분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단지 불편함과 불편하지 않은 차이점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편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유학생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와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정말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 이 사랑교회에 저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오늘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설교자로서는 제가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발음도 별로 안 좋고요. 또 말도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아직 경험해보지 않으셔서 그렇지 제가 속도가, 톤이 높아지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청년들이 청탄절 발표하는데 그런 거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좋으시고 막 이렇게 띄워줬다가 나중에 이러더라고요. 속도 조절, 속도 조절. 또 막 멘트 막 넣다가 나중에 딱 하니까 볼륨 자꾸 커진다. 볼륨 조절, 볼륨 조절. 담임 목회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랑교회에 제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부르심으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제 안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사랑교회가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일들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랑교회 안에 하나님이 창조의 부르심을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과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부르심 가운데 새롭게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갖춰지지 않은 조건들, 내 삶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작아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는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미 그 창조의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근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요, 구원은 이미 내가 얻은 거니까 다른 거 더 달라고.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그것은 구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은 자는요, 그 소중한 것으로 감사하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부르심을 경험한 여러분께서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오직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의 창조의 부르심을 경험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회복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그 창조의 부르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부르심 이외에는요, 반드시 회복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사랑 가운데 결혼해서 아이가 탄생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그 아이는 온전한 인간입니까? 온전한 인간이 아닙니까? 대답하셔야지 설교합니다. 온전한 인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거기서 멈춰 있어야 됩니까? 그 아이는 자라가고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고 온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그 생명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는 회복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회복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아브라함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에 노래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그래서 7명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이삭 1명과 그 첩으로 낳은 그 나중에 결혼한 분이 낳은 6명의 아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요. 가만히 보면 믿음의 조상의 모습은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 땅에 갔어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이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소개하지 못하고 뭐라고 소개합니까? 누이라고 소개. 그건 오늘날 뭐랑 똑같냐면 제가 데이트를 하고 가고 있는데 저희 여자친구랑 깍두기 아저씨들이 딱 쳐다보는 거예요. 오, 그림 좋은데.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왜 이래? 이래야 되는데 저는 겁이 많거든요. 데려가십시오. 딱. 이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 아브라함.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못 믿고 그의 종 엘리에셀이 자기 아들이 되겠다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사라의 여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지금 여러분 모든 세상의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 두 민족 간의 갈등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아브라함. 근데요, 아브라함이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더라.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나중에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니까요. 그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복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여정이 있기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서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의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은요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거나 실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 가운데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빚어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백성으로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정이요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여정이요 그렇게 편한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이 지금 부르심을 받는 그 이전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죽기 전에 머물렀던 도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란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하란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는 나왔는데 지금 하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대 근동 지역 사회에서는요
자기가 살고 있는 문화권을 벗어난다는 것은 곧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가족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요, 자기의 안전과 치안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긴 갔는데 어디까지만 간 겁니까? 하란까지만 가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가면 뭐하니까요? 죽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란에서 다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편하고 안정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 과거의 죄와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내 삶, 우리들은요, 익숙해 있는 것을 편하다고 느끼고요, 편한 걸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 익숙하지 않은 것을 경험하다 보면 몸에 뭐가 오죠? 불편한 게 찾아와요. 불편함은 뭐라고 생각해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옛날에 죄된 습관, 익숙해 있던 것, 그것이 편해서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생명의 삶으로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불편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또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익숙함이 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여러분 주저하지 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부르심을 따라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요, 말은 이렇게 한국말 잘하시는 것 같지만 한국말만 잘합니다. 정말입니다. 근데요, 문화는 미국 문화가 익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미국에 18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아마 여기 오다 보면 여러분 때때로 저의 실수 때문에 여러분이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곳 가운데 있다고 믿으신다면 그 불편함을 함께 감당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한국 문화의 불편함 속에, 또 제가 새롭게 경험해야 되는 이 환경 속에, 또 이 불편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알게, 또 우리 가정과 저의 저됨을 회복시켜가는 과정임을 저는 믿기에 이 과정을 버틴겨내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보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교회를 섬겨오셨던 많은 성도님들, 남에게 다 표현하실 수 없었겠지만 만만치 않은 이 자리, 옛날보다는 담임 목회 없는 자리에서 겪으셨을 많은 불편함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인내하며 견디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든든하게 다시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고 그 누구도 그것이 어떤 일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함께 걸어가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 함께 또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부르신 곳에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기름 부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를 하시다 보면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는다면 아멘하고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요, 12장 1절과 3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주십니다. 12장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약속.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나라에 대한 약속. 12장 2절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또한 수적인 증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장 2절에 개인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내게 복을 주겠다. 저 12장 2절에 또 있습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 창대하겠다. 그 이름을 명예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복의 통로로 삼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12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오늘 12장 3절에 보니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무엇하겠다? 저주하겠다. 저주와 축복의 통로가 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어진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12장 3절 마지막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개인의 구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커해지고 강대하게 되고 숫자가 많아져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묵상하다 보면 내 복, 내가 받을 것에만 너무나 집중하다 보니까 무엇을 놓치게 됩니까?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과 계획과 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북구 종암동에 왜 사랑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 중에 왜 성북구 종암동에 이 사랑교회가 존재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가 있지만 우리 교회 좋기 위한 부흥이 아니라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과 그 심령을 깨달아 하나님 우리가 부흥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좋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이 성북구 종암동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임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커짐이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명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교회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면류관이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가 되도록 함께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사랑교회 부르심을 받고 미국 땅에서 하나님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제가 성북구 사랑교회 담임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랑교회. 앞으로 3주 동안에는 이것과 관계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볼 때 관계나 인간적인 모습이 남지 않고 하나님만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청년부 사역을 할 때 1주차 새가족 교육할 때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주차에 오면 우리 교회를 왜 선택했습니까? 얘기하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어떨 때는 저 듣기 좋으라고 설교가 좋습니다. 그럼 저는 점수를 좀 더 주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속내는 얘기하지 않지만 굉장히 이쁜 자매들이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꼭 얘기합니다. 지금 좋아 보였던 것 곧 힘들어질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1년, 한 2년 반 연애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장점이 있으니까 결혼했겠죠.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제가 굉장히 활달적이고 사람들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굉장히 내향적이거든요. 근데 그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올해 결혼 16년 차인데요. 그것 때문에 힘들대요. 가끔씩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저도 신방 좀 해주세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처음에 좋아 보였던 것들이요. 계속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좀 안 좋아 보였던 것들이 나중에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 있는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에 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시는 비전, 그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것 가운데 헌신하게 될 때요. 힘겨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비전을 바라보며 견디내고 참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꼭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깨어지고 우리의 부족함들이 다듬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견디는 자들만이 여러분 그 사역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크고 비밀한 아름다운 일들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 사랑교회를 함께 섬겨 가실 때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내 개인적인 선택이나 기회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것을 함께 아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통하여서 창조의 부르심으로 우리와 우리 사랑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들로 이 사랑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육자님들과 모든 리더십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가시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안전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사랑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부르심의 여정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드는 그 일들에 함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부분 부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배워가야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도로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제 힘을 닿는 한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 그거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목회자는 하나님을 모든 성도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목회자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난 시간 교회 어려운 가정들 잘 견뎌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픔과 힘겨움의 무게를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견뎌주셨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교회를 주께서 아버지의 뜻과 계획 안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향한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불편함과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도 걸어갈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교회에 하나님 사람의 모습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이심을 함께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이 지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에 놓여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교회, 하나님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아버지 소외된 자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개인의 삶 위에 있는 삶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충성되이 주님을 따라가는 아버지의 백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써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